역대하 30장 1절 9절에서 12절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96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일부 내용을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여호와께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역대하 이 30장은 2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예배처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가, 이 성전 예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건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 본문인 31장에는 우리가 1년 이제 말 되면 예배부에서 그거 하잖아요. 몇 월 달에는 어느 부서가 생기고 몇 월 또 며칠에는 안내위원은 뭐 어떻게 하고 31장에 성전에 어떻게 누가 섬겨야 되는지 순번을 정하는 내용이 3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소를 예배 본당에 비는 새는 데가 없는지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초소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 또 예배 봉사자들은 몇 월에는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를 설명하다가 그 흐름을 확 깨면서 유월절 기사를 30장에 에스라가 끼워 넣고 있습니다. 사실 문맥상으로는 이 유월절 기사를 다룬 30장이 없으면 예배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고 이게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갑자기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이 히스기야 역사에만 유월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뒤에도 유월절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이 예배의 환경적인 요소들, 외형적인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30절 유월절 사건을 끼워 넣으면서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 에스라가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 관계를 늘 점검하고 갱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예배 초소를 어떻게 꾸밀 건가, 봉사를 어떻게 할 건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늘 점검하고 갱신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이며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게 예배의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역대하 30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전국 방방곡곡에 연통을 넣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성전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절 5절에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그 사이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2절, 3절, 4절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유월절을 어떻게 잘 지킬 건지 세부 논의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길 원했습니다. 거국적으로 이 유월절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기에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에스라가 이 성전의 외관과 또 성전의 이 봉사자들의 명단을 설명하다가 왜 이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중간에 삽입한 것입니까?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이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노예 삶을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자유를 얻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의 날이 1월 14일 밤에 이루어졌죠. 이집트에 있던 모든 동물과 사람의 첫 태생, 장남들, 첫째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게 됩니다. 그 언약의 피를 보자 여호와의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뛰다, 지나가다, 이 페사흐라는 히브리어가 유월이라는 뜻인데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 첫날 밤에 1월 14일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됩니다. 그날 1월 14일 밤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키고 매년 기념하라, 성찬절처럼 매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매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에서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심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신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유월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건지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친백성으로 삼으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교보제가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유월절이자 성찬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과 지난주 성찬을 지키면서 또 부활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셨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확신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지난 성찬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과거의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번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명품으로, 걸작품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외로울까 봐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주시고 영적 공동체에 속해 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과 또 성찬식과 때때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면서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생활의 정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연보하고 봉사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제자훈련 2년이나 했던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정말 어떤 존재가 됐는지, 너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됐는지 제발 알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제발 알아라.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상속이 떨어져 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지 그걸 확신하는데 열심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도 언급한 것처럼 에스라는 29장에서 예배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31장에서 예배 봉사자는 누구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다 제쳐놓고 30장의 6월절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 외형적인 환경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신하는 일이 예배 처소를 리모델링하고 봉사자를 세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장소 리모델링하는 거 필요하죠. 예배를 섬기는 직무와 봉사자를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왜 예배하는지, 왜 너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걸 신경 많이 씁니다. 반대로 잘 살피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신분 속에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그 모습에는 신경을 쓰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어떤 능력이 내게 와 있는지 그거는 모르고 그냥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외형적인 외적 요소에만 주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슬며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우리의 열정과 봉사는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점점 식고 맙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모른 채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죠. 햇불의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고 우리가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늘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그 감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은 의식 안 합니다. 자기가 감사할 이유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처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과 존재가 되는지를 확신하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콘서트죠. 그런 예배는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주어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전환점, 때로는 그것이 6월절 성찬식이 될 수 있지만 성찬식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 하루에 매일 다니엘처럼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고 10분씩 말씀 보고 10분씩 영적 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런 예수 안에서 허락받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늘 점검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1대1 훈련에도 참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목장으로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 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정체성과 신분을 늘 점검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번 6월절이나 성찬식과 때로는 십십씩 우리가 드리는 갱경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한 백성들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갱신의 기회를 매번 가졌다면 여호와께 삶 속에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역대하 30장 6절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발 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전하니 일렀으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에 6월절 초대장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초대장을 넣어놨잖아요. 우리 히스기야 초대장처럼 이 초대장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배송되고 전달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6절에서 9절에서 이 보발꾼이 전한 내용을 이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대장의 내용을 훑어보면 반복되는 게 여러분 주제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했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아가라는 동사가 6절과 9절에만 6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너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올 거다. 너희가 돌아가면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다. 너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 다 돌아가다는 단어거든요.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탈했어요, 삶을. 우상을 섬기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학습세례 받고 나서 시험이 와서 유혹이 와서 이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언약 백성으로의 자리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회복되다.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회복하다.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책임인 회개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논할 때 주로 나오는 단어가 이 슈브, 돌아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몇 년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유명한 CCM송이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돌아가다는 단어는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를 쓸 때 문맥에서, 성경의 문맥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삶에서 돌아서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삶으로 돌아가다. 악에서 돌이키고 선으로 돌아가다. 악에서 돌이키고 선이 뭡니까? goodness, God. 하나님께 속한 것이 goodness잖아요. 선이잖아요. 양선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돌아가다. 악에서 돌이켜서 선으로 돌아가다.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돌아오라고 초대장에 썼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 역대하 30장 7절 8절 현대어 성경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을 일삼다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겸손히 주께 순종하시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신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는 우상 전밭이나 아니면 저기 절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요,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성경이 무엇이 우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세상의 물질이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왜 버린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권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쾌락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쫓아가면, 그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 때문에요,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잖아요. 예배 시간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면요, 예배 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딴 여자가 있는데 우리 아내를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대상이 종종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뭐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8절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 중심적에 빠져서 하나님도 없고 하는 말씀도 없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너를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과 교만의 태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SQ 선도 현장에서도 이걸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계속 고집하면 예수님이 주인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쫓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충동질하고 사단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충동질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삶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0장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서 11절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라 그랬어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겸손은
내가 독불 장군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 인생은 적신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니 내 인생을 유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내 인생이 유지되고 있구나. 관계를 수용하고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여러분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은 내가 진리고 내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전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삽니다. 그런 관계 단절과 고립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살아가겠다, 그 교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찾아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대요. 그리고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잘못과 아집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다시 용납해 주십니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경 30장 6절 9절 내용 중간에 보면 9절에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본문은 사실은 남유다는 아직 건재했거든요. 북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박살이 나서 다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너희의 고토를 회복하게 하고 너희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고토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약속된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분과는 관계를 맺으려면 인격적이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존재는 조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조종이 됩니까? 조종이 안 될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라 그래도 지 생각대로 나가죠. 왜요? 서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 안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진다, 안 가까워진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아내에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수고한다 그러고 막 존중하고 그러면 아침에 밥상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뭐 때때로 안 달라질 수도 있죠. 인스턴트 음식 먹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좋곱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 인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결혼한 배우자를 싫어하고 함께 있기도 싫어하고 딴 생각하고 살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는 너무 싫어하는데 배우자 집안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원해. 얼마나 역겨운 일입니까? 그런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아내가 그 사실을 알거나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그 관계가 서서히 식거나 파탄이 날걸요.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면서, 오늘 성경에 음행이라 나오는데 영적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음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딴 남자를 찾아간 거니까 음행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바람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주 비인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바람 필 테니까 당신은 끝까지 나를 수종 들고 나를 위해 헌신해. 웃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고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부리는 가정도우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은혜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횃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돌아가면 얼른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너네가 돌아가면 내가 얼른 돌아갈게, 너네가 돌아오면 얼른 너네 축복에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운운하며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의 삶으로, 성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밋밋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삶의 우상들은 없는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러한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삶의 교만한 태도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늘 하나님이 주는 회복과 축복을 늘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이 6월절 절기 회복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 관계를 이렇게 갱신하는 이러한 일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1절에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6월절 초대장을 어디로 전달을 하고 보내었습니까? 그 이메일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남유다에만 보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이에요. 지금은 북이스라엘 이름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그런데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거, 그 뒤에 유다라고 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에 보냈다고 해놓고 뒤에 또 뭐라고 설명하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대표 집회거든요. 북이스라엘 집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동포들까지 다 보낸 거예요. 소포 초대장을, 이 초대장을 다 일일이 발송한 거예요. 아마 우체국에서 이 발송비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면 내 코가 석잔데 자기 나라만 부흥을 위해서 힘쓰면 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아시리라로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폐허 속에 남은 자들이 근근히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와야 되고 나면, 붕괴되고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이자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들의 만국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동포들이 회복되길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포요, 형제요, 이웃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이 6월절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추가한 내용이 뭡니까?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했다 그랬어요. 온 회중과 의논했어요. 원래는 1월 14일 날 지켜야 돼요. 그런데 2월 14일 날 지키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한 달이나 미룬 거예요. 왜 미루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 초대장 받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여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들이 제 시간에 못 올 것 같으니까. 또 남쪽에 이 남유다 성도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동포들까지 참석하면 유월절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더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행사 여러분이 연합수련회나 연합체육대회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만 하면은 우리 교회 것만 하면 되지만은 딴 교회가 몇 개가 연합했다 그러면 준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 달을 미뤘는데, 그 미룬 것도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다 부정을 탔거나, 이 부분이죠. 또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연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 뒤 2월 14일 저녁에 해질녘에 지키라.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둔 걸 이걸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배려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히스기야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북이스라엘 동포들도 이 유월절의 회복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만 잘 살고 너만 회복되고 너의 가정만 회복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옆에 있는 성도가 힘이 들고 어려워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목장에서 도와주고, 전도회원을 도와주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다가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더 넘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고증해 보면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한번 심판받고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회복과 은혜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잃어버린 이웃은 없는지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갱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총동원주일, 초청주를 지키려고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모르지 한번 힘써보세요. 또 1:1 양육으로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변 반응을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발꾼이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항상 그렇죠. 복음을 전해보면, 영적으로 회복하자, 은혜를 누리자 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조롱하고 냉랭한 태도로 반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요?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이 다 북이스라엘 지파죠. 사는 중에 몇 사람이 그래도 스스로 겸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가 냉랭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에 읽어보면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냉랭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들이 은혜의 마음을 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는 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가정만 회복되면 되고 나만 회복되면 되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 최고가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인생은 움켜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일을 위해 나누고 베풀 때 주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만 머물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또 우리 주변에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애정과 관심과 기도를 쏟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큰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